시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58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그때 같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을 주님 이렇게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한 주 간증이 많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 함께하는 증거들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눈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은혜, 이 한 주 마음껏 경험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학생에게 시험이 없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절망을 줄 겁니다. 시험이 없다면 어려움을 참고 수고해야 할 이유를 잘 찾지 못할 겁니다. 반대로 열심히 공부한 학생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은 보상받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고한 것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심판을 무섭고 피하고 싶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손해보고 억울하고 살았던 삶에 대한 보상받을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힘이 심판이 있다는 것에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도들이 그리고 의인들이 마냥 이 땅에서 억울하고 손해만 보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를 행한 자들이 이 땅에서 억울해지지 않고 그 의로움에 합당한 삶의 보상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의인들이 누려야 될 보상과 삶의 대가들을 그 마땅히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 바로 이 땅의 통치자들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세운 자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왕이나 여러 가지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나타내게 해달라고 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자들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재판하고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마땅히 정의를 말해야 할 통치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직무유기를 하자 백성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시인은 통치자를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정의를 말해야 할 자들이 침묵하고 있냐는 거예요.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하는데 마땅히 행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정의를 말하지 않고 공의로 판결하지 않는다면 의를 행하는 자들은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잠잠하면 안 되는 것이죠. 손을 놓고 방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무유기입니다. 아니, 그럼 왜 통치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말하지 않고 잠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통치자들의 중심에 양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평과 정의로 판결을 공평하게 저울질해야 하는 자들이 폭력으로 약자들을 고통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악과 광포함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시인은 통치자들을 향해 이렇게 맹비난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통치자들을 시인은 악인으로 아예 규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예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나면서부터 어긋나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들은 이미 뱀과 같은 자들로 출생부터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들에 대한 위험성을 6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하나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첫 번째로 6가지 중에 첫 번째로 6절에 시인은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청원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통치자들을 마치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물어뜯는, 그렇게 죽이듯 약자를 삼키는 자들로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그들의 어금니를 꺾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 7절 상반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급류처럼 악인들이 쓸려 사라지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은 물은 죽음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죄악을 씻어버리는 정화의 도구로 물처럼 그들을 쓸어버리고 그들을 물처럼 사라지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정화의 대상으로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화살을 겨누었습니다. 근데 그 화살이 꺾여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아무리 잘 조준해도 그렇게 당겨진 활에서 나가는 화살은 아마 자신이 겨누었던 그곳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악한 자들의 모든 시도와 계획이 꺾인 화살처럼 그렇게 무너지고 실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8절 상반절에 악인들이 소멸해가는 달팽이처럼 되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팽이가 한여름에 떼약볕에 말라 죽으면 어떻게 말라 죽죠? 그 껍질에 그냥 그냥 비닐처럼 말라붙어 사라집니다. 지금 악인이 그렇게 해달라고 시인은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8절 하반절에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아예 만삭도 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서 아예 태어남이 없는, 생명의 호흡이 없는 아예 그런 자들로 주님 삼아달라고 시인은 청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불이 붙기도 전에 강한 바람에 꺼져버리듯 악인이 마치 불이 가마에 뜨겁게 하기도 전에 바람에 꺼져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제대로 힘도 써보기 전에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이 땅의 악과 부정을 저지르는 죄악된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어 달라고, 이렇게 완전히 패망하게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악인의 멸망을 기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와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을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왜 하나님께 이렇게 악인이 심판받게 해달라고, 멸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으로 인해 기뻐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의인이 그 억울함이 씻겨져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억울해도 참고 버티며 선을 행한 삶이, 이 삶이 옳았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이 증명될 거 아닙니까? 또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악인의 심판은 곧 의인에게 갚음이 된다는 거예요. 악인이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에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맞구나라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악인의 심판당함은 의인에게 갚음이 되지만, 사실은 의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악인이 심판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진짜 악인의 심판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이 땅을 여전히 주목하고 계심을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의인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손해보는 삶, 억울해지는 삶, 성도이기에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감내해야 되는 삶, 그 삶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있는 자리에서 빛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삶의 자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억울해져도 손해를 봐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다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주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우리 주님이 모든 성도들의 억울함과 버팀, 그것에 대한 갚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날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억울함과 손해, 때로는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한다 해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우리 심판주가 계십니다. 공의로운, 의로우신 심판장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오늘 기도할 때는요, 이 땅의 통치자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세웠던 많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들을 드러내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그들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가장 통치의 기본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앞에 띄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